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그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법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걸 배우면서 또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배우면서 좀 잔인하다, 잔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평가는 사실은 이건 우리들의 고대 사회, 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지,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은 공정하고 또 마땅한 배상이나 보상, 또 정확하게 징벌하고 징치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나온 말이지, 잔인하게 해라, 사람을 무자비하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법칙이 잔인하고 잔혹하다, 어떻게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눈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우리 현대의 법이 고도로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걸맞는 배상이나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징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정확하게 배상 액수를 정해두어서 심판을 하되 정의와 공의로 공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삶도 어쩌면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했을 때 가혹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에도 재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회 정치제도에 의하면 지방회도 재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에서 먼저 1차 재판을 받고 거기에 승복하면 끝나지만, 승복하지 않으면 총회 재판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 재판위원회라고 하는 이 공식 기구가 이름이 뭐였느냐면 명칭이 심판위원회였습니다. 그 심판위원회였는데, 이 심판위원회를 왜 재판위원회로 바꿨느냐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지방회에서 총회에서 심판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재판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해서 재판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그 판단에 결국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아이가 앓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신하들이 밥을 먹자고 해도 밥을 먹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자 해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더더욱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이 엎드려 있으면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아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죽었느냐 물어봤더니 예, 죽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차려오라 해서 음식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그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셨는데 내가 그 아이처럼 죽는 경우 말고는 그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금식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에 깨끗하게 순종하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깨끗하게 순종하는 것. 물론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밥을 굶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밥 한 끼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시고 금식하는 기도보다도 차라리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금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이건 생명을 건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혹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는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보다도 사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이 기도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기도의 결과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 바꾸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지 않았다면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일상에서 애쓰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 결과 앞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신앙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좌우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모든 주권을, 권리를, 선택을,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또 기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쓰거나 또 혹은 내 응답이 결과가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영성을 잘 갖추고 있는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이 다윗은 이제 다윗에게 그 이유를 묻는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일상으로 돌아간다.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영성도 있었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는, 승복하는 이런 일상의 영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일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바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로 소개가 되는데, 다윗의 아내로서 정당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 거죠. 바세바는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이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장명을 목사에게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여디디아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장명은 목사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장명은 또 가문도 생각하고 집안도 생각하고 또 신앙도 생각해서, 저는 이 신앙을 생각하지만 이 가문을 생각하거나 가족력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름 짓는 일이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든지 또 할아버지가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굳이 못 짓겠다고 하면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마는, 가족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계승시켜야 될 것인지 두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좋은 이름으로 짓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소개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비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갑자기 왕에게 겁탈을 당하고 자기 인생이 기구한 인생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도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여인의 일상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그녀의 일상들이 회복되고 그녀의 존재가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부각되는, 인정받고 또 부각되는 이런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 끝나고 이 장면은 이 암몬에 있는 랍바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다윗과 바세바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듯하게 암몬을 쳐서 랍바성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점점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고 점점 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면서 나라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속성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것이, 이게 은혜요,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쉰 목소리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한 척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볼 줄 알고 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오늘 하루 동안 실천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성은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이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애를 쓴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이죠. 코람 데오, in front of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꼭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꼭 이기시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일상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